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만큼의 한판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는 모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죠? 집에서 영상 예배랑 그리고 또 공간 공부 대신에 미션북 열심히 풀어주는 거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우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과 16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6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친구들 연상 게임 알아요? 연상 게임은 한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그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게임인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끼라고 적혀 있으면 토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전지사님은 기? 맞아요. 길쭉한 기. 그 다음 맞아요. 토끼는 깡총깡총 점프. 그리고 꼬리가 엄청 짧죠?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 그래서 잘 뛰죠. 이렇게 하는 연상 게임이에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맞아요. 다윗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왕, 그리고 또 자녀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모세 할아버지, 출애굽, 야곱, 엄청 많네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심판이래요. 근데 이 심판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 심판은 무엇이냐면 잘잘못을 가린다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심판은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벌을 준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심판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이때 호세아 9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남유다 왕국은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왕국이 된 거잖아요. 르호보암 왕부터 계속 다윗왕의 후손이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신하가 또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왕을 또 죽여요. 여기 있는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아합 왕, 우리 그때 엘리야 선지자 나올 때 아합 왕 배웠잖아요. 그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므리라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대까지 가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가고 그리고 또 그거를 예후라는 또 신하가 또 죽여요. 그래서 또 4대까지 가요. 이렇게 계속 혼란을 겪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란을 겪게 돼요. 그 상황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점점 세력을 확대시켜요. 그래서 점령하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와요.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맹 둘러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큰 나라가 왔다 한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실제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요. 아수르에서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수르를 구원해 주셔요. 그 많은 18만 대군이라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호세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시고 계세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3년 동안 아수르가 그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포위되고 망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로 내려와서 거기를 점령하고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살려주시고 저번에는 살려주시지 않으시고 왜 그러실까요? 그거는 분명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8지파를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과 그리고 2지파를 다스렸던 르호보암 왕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 모든 백성들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절기를 정해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려면 남유다 왕국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남유다의 왕하고 연합해서 나를 칠지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꾀를 짜낸 게 바로 저 위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여기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딱 하니 세워놓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레위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셨는데, 야, 네가 예물을 가져와서 오면 그래, 너 제사장해. 너? 그래? 네가 내 재물을 가져왔어? 그래, 너 제사장해. 이렇게 해서 아무나 돈만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제사를 예배드리는 그 시기하고 비슷하게 날짜를 정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여로보암 왕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왕이 바뀌어도 백성들이 계속 자기 후손들에 이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에 있는 우상 숭배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온 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우리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이라는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주술 막 굿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는 굿도 하고 뭐 그렇게 무당도 찾아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산당도 짓고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풍년이 들어야 되고 그런다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우리 그때 배운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시대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더 무시하고 더 박해하고 더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렇게 아수르가 힘이 세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높아서 커서 그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보면 그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이 항상 따라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때 다윗 왕에게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왕국 유다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 탄생하시는 다윗의 후손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받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 아우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큰 굉장히 이어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눈에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잘못이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심판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작은 잘못, 그리고 작은 범죄, 하나님께 대한 작은 불순종부터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일주일 한번 또 지내봐요. 우리 친구들 또 영상 예배 드리면서 많이 힘드시죠? 가까이 나와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미션북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요. 그래, 그럼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또 널리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많이 좀 심해지긴 해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쫄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또 집에서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이번 주까지 예배 드리고 이제 현장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조금 더 악화돼서 이달까지 넷째 주 2월 27일까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아쉽죠?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공각 공부는 미션북으로 계속 대처해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집에서 예배 후에 꼭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 적더라고요. 우리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거는 이제 사진이나 톡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 인정을 해드려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볼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